예, 한번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피겠습니다. 쫙 피시고, 예, 우리 어린이 주일날 어제 또 데코 팀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예, 우리 교회가 데코도 참 예, 절기마다 참 잘 감당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한상혁 미국 안 갑니까? 다음 주 가요? 예, 또 미국으로 이사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섭섭해요. 예. 열심히 남은 기간 충성 봉사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제목을 그냥 어린이 주일에 맞춰갖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을 어제 지난주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그리고 그게 9장 끝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0장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추수할 일꾼을 직접 세우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생의 3년을 확 축약하고 집약하면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시간이 그 3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시간을 12 제자와 함께 보내실 정도로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주수하는 일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영혼 구원,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다른 번역서에서는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나아가서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놓아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까지 양육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 믿게 되고 성령으로, 진짜 born again, 성령으로, 육체로 난 출생 말고 하늘로 나는 출생이 있어요. 진짜 우리는 전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몸을 통해서. 근데 하늘에서 태어나는 게 있다니, 그게 born again, 그런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입니다. 그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소중함,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전도해라 마라, 복음을 전하 말할 필요가 없어요. born again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권능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야 가서 뭐 사와, 이건 옛날 고참들이 군대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휴가 나가면 꼭 돈도 안 주면서 뭐 들어올 때 뭐 사와 그랬다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넘치게 주고, 예?
한 100불쯤 주고 10불짜리 사오라 그러지. 예?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 뭘 줘요?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라는 게 이게 원어는 두나미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죠. 예,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impossible을 possible로 가능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힘이 듀나미스예요. 권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런데 이 아무데서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지금 뭐 전쟁이 그냥 사람한테 조 던지고 민간인도 터지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게 되지만 이 다이너마이트는 진짜 건설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재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 권능은 방향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꼭 필요한 힘, 권능, 파워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스.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뭐 해라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연장을 줘야지. 근데 이 증인이라는 영어 단어도 여러분 witness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witness라는 게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목격자를 우리가 증인이라 부르잖아요. 증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법적 분쟁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증인이 중요한 게 증인이. 그때 무슨 말 했냐? 그가 어떤 행동했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 무슨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정신이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증인의 효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원래 헬라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트라는 단어,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목숨 걸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게 참된 증인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세상은 전부 이 증인을 갖다가 그냥 매수를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 증언을 바꾸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자주 보잖아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이죠. 법정을 못 믿으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잖아.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그런 권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겨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게요. 굳었던 근육이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 풀리고 이거 재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하나님의 치료는 급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한 달 걸리는 걸 하나님은 10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며 그러는 거예요. 성경 걷고 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버렸어요. 초자연적인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하나님이 골라도 이런 사람을 딱 고른다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오래도 매일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못 걷는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뭐 뉴스에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소문이 쫙 퍼지 예수님께로 전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보다 싫어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미칠 정도로 듣기가 싫었던 거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베드로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난 게 사실인 거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조작이 가능해. 다른 거는 어떻게 자기들이 짜갖고 조작할 수 있겠는데,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쥐어 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쥐어 짜도 이 정인 때문에, 이 안전병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어쩔 수가 없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자. 그래갖고 생각해낸 게 협박이었어요. 베드로를 협박하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저 무식한 베드로 저 한 명이 어쩔 수 있겠냐? 저 집안 식구들까지 협박을 해보자. 뭐 성경에 물론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협박하면 그 사람은 협박하겠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네 아내, 네 자식들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그 협박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세상 권력자들 하는 짓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돈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래요? 이런 위협과 협박이 여전히 통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위협과 회유가 통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회유가 안 통해. 돈을 먹인다고 해서 통합니까? 안 통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통한다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통해요. 왜 그래요? 그 권력자보다 더 높은 권력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권능 있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절대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미치도록 미운 인간이 그런 인간이지. 안 통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너는 뭐야? 그런다고. 너 뭔데? 그런다고요. 그들은 베드로를 법정 앞에 불러 세우고는 세상 권력의 힘으로 위협하면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보고 들은 건 이야기해야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보고 들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마트, 그게 위트니스예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지. 정의는요, 머리를 쓰면 정인이 아니에요. 정의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잘못하면 법정에 설 판이야. 지금 법정에 서게 된다고. 특히 이슬람권, 공산권에서는 지금도요, 완전히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재판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은, 여러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윈비어라는 미국 사람들도 정신 죽었잖아요. 1년 북한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6일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북한 정권이라고. 저 인간들이 돈 받으려고 그거 하다가 그냥. 그래서 그 윈비어 엄마 아빠가요, 강력하게 지금까지도 투쟁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근데 그런 재판을 꽝꽝꽝, 우리 여기 이면수 목사님도 꽝꽝꽝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무기징역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 유서를 한번 봐요. 전부 이슬람권, 공산권, 지금도 곳곳에서요, 교회가 부서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이 전부 난민회가 쫓겨나고 목사님들 고문당하고 죽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재판정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증인, 마트, 순교자가 지금도 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권력자들은 왜 이런 위협과 회유를 지금까지 계속 할까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의 욕심.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 다 똑같잖아. 자기의 기득권에 대해서 이 예수 제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권력이요.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온갖 세상 세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권력은요, 진실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이니 무슨 무리한 짓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정크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권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런 권능, 두나미스를 주신 거예요. 오늘 10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every disease,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권능 주고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권능을 주고 시작한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어떠고 저떠고 하면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당해봐요. 그거 진짜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다 붙여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이런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반드시 이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 권능 가지고 또 사이비 교주들처럼 뭐 병 고치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다 이상하게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 권능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권능으로 자기 자신의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까 다 사이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왜 그래요?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권능이 많이 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이런 권능이 무조건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 이런 기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요? 사도행전 전부 다가 전도 이야기거든. 전도의 현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이런 기적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베드로도 뭐 손수건 하나만 올려도 그냥 살아나고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모든 기사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복음으로 위로가 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삶의 목표가 갑자기 생기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생겨요.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샤샤샤샤 꼬신다니까요. 샤샤샤샤.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생기고 되던 일도 안 되고 하면요, 아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내가 예수쟁이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커지면 아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맞다고. 그걸 뚫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더 큰 게 있는, 그걸 뚫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되던 게 안 되고 막 안 되고 이러면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견디세요. 이겨나가세요. 여러분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콜링은 언제나 샌딩을 전제로 하는 거지 콜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불러갖고 잘 살고 함께 살고 잘 먹고 뭐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콜링은, 항상 부르심은 언제나 보내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3년이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의 모든 3년의 그 귀중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냅니까? 샌딩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 제일 먼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보내노라. 보내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잖아요. 이건 뭐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풀 제목 한다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맞겠죠. 근데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마치 격언 같은 건데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 말만 갖고, 이 문장만 갖고 해석은 다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봐야 돼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거기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식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해요. 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무리 양이 용감하게 말이야, 무장하고 막 총검술도 양이 말이죠, 뭐 뿔도 좀 이렇게 따듬고 말이야, 뾰족하게, 그래서 막 이리 하고 싸워보려고 백날 훈련 받아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이리가 우글우글 하는데 그 양이 무슨 아무리 훈련 잘 받고 가도 그거 이겨내겠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 보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넉대가 이리가 우글득실되는 곳이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과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 하도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터질까 말까, 지금 대만하고 또 중국이 터질까 말까, 온 데가 전쟁의 징조예요. 지금 기름값이 지금 2불을 치닫고 지금 거의 깜짝 놀라게 제가 여기 와서 최고 높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의 비극을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코리안 워라고 벌써 세상에 다 표기되어 있어요. 6.25 사변, 전쟁. 근데 그 6.25 때 민간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죽은 인원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렇게 많은 희생, 실종, 사망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손주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딸만 있는 집 안 보내도 되겠네 생각하지 마시고, 딸도 가. 요즘은 딸도 가요. 요즘은 여군도 얼마나 가는데 딸도 가. 딸이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인 곳으로 부름을 받아 통지서가 나왔어요. 전쟁에 입영해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솔직히 딱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제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막 전쟁이 막 있으면 막 그 신경 써요. 진짜 신경 쓰인다고. 그런데 보내야 돼. 왜? 나라가 더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내 아들도 중요하지만 나라 없으면 아들이고 뭐 다 죽는데 나라가 중요하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기는 보내야 된다고. 그럼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거 말할 수 없겠지. 그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유튜브 짧은 이 쇼츠를 하나 이렇게 그냥 뜨니까 요즘은 그냥 봤는데, 그 한국에 어디 있어? 무슨 그 장병 죽은 거 배에서 네, 지금 이름이 생각나네. 하여튼 이제 북한에 그게 의해서 죽은 장병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 장병들을 위해서 아마 국가에서 그 죽은 아들들 부모님들을 이렇게 위로 관광처럼 그런 걸 이렇게 해마다 하나 봐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에 다 타고 있는데 요즘은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갑자기 죽은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즘 목소리를 AI로 그대로 해내잖아요. 그대로. 엄마, 아빠, 저 누구예요? 목소리가 똑같아. 아들 목소리야. 엄마, 아빠, 오늘 여행 가는데 행복하게 다녀오세요. 저는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고 싶어요. 뭐 이제 가령이 이런 거예요. 그런. 저는 막 눈물이 나서 볼수록 작은 쇼츠인데 제가 막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게 나 싶더라고. 그 아들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아들 목소리가 똑같이 평소에, 요즘 AI가 그거를 만들어내니까 이것도 참 가슴이 아픈 거야. 그냥 요즘 뭐 얼굴도 다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아들을 보낸다 생각하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큰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들아, 몸 조심해라. 뭐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제가 뭐 우리 아들도 잠깐 휴가 갔다 보내면 내가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한다는 거 명심해라. 기억해라. 꼭 기도할게. 그리고 만약에 전쟁 중이라면 한마디 말을 덧붙일 것 같아. 제발 살았으면 돌아오너라. 뭐 그렇게 덧붙였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심정이 어떨까? 이거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파송할 때 죽으러 가는 거, 진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 하늘나라에서 파송식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막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 예수님이 여러분 파송대가 이 세상에 안 왔으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아무리 뭐 하면 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없는데, 그래 가야 되잖아요. 그 아들을 전쟁에 보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보냅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우글대는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지만 보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살아서 돌아오거라. 그래 말하기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주 보기 싫은 인간이에요. 진짜 보기 싫을 거야 아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단 마귀로 충만한 사람은요, 딱 알아본다고. 또 귀신이 예수님 알아봐 버리잖아요. 알아본다고. 예수 잘 믿어서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들 몰라보면 여러분들이 좀 예수가 좀 덜 충만한 거야. 예수 충만한 사람은 이 귀신들은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겟이야. 왜? 협박도 안 통해, 회유도 안 통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 답답한 사람들이거든. 이거 자기들이 이 세상에 다 만드는, 질서를 다 만드는, 사단이 왕이라 갖고 자기 질서를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다 만들어놨어요. 세상을 자기가 다 만들어놨는데 이 체계를 부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왕국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 뭐 권력이 있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그까지 놀아 이러지. 그런데 돈이 있기나 없기나, 키가 작기나 크기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사단이 벌벌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회유 협박해갖고 빨리 싹을 끊으라 그러지. 교회도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 그런 생각,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 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뻗어 나가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 항상 문제가.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이 교회가 커지면은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 이걸 뚫고 나가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요. 그러면요, 위대한 부흥, 위대한 승리가,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위험한 세상에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해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최고의 말을 해주듯이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하는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뜻이냐, 왜 하필 뱀이냐. 뱀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게 뱀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가장 첫 인간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대단한 머리예요. 대단한 끈질겨요. 그런데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은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영리하고 신중.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혜로운 동물 그러면 뱀을 쳤습니다. 뱀이 혓바닥 이렇게 혀가 갈라지잖아요.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지혜의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영리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영리하고 지혜로워져야 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더욱더 뱀처럼 영리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비둘기는 순결을 언제나 상징해요. 성경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사에 비둘기가 사용되잖아요. 어떤 제사? 제일 가난한 사람들, 소, 양,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비둘기는 그거 흔했으니까. 예수님도 비둘기로 드렸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돌아오지도 않아요.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기쁜 소식, 물이 감하고 육지가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그 이파리 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양은 들어가자마자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돌격 앞으로 해서 무식하게 바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는 죽어요. 나는 죽으러 보냈다고 생각해요.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적어도 너에게 준 그 복음 전달의 사명은 감당하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구원하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뱀처럼 지혜로워요. 뱀 같은 위장술도 때로는 쓰라는 이야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네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가 케이스를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제일 이 말에 맞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을 끌려갔지요. 그런데 끌려가자마자 목숨 걸고 거기서 우상에게 올린 그 음식, 고기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겠습니다. 나를 죽이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이시오 하면서 딱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뱀 같은 지혜가 있어요. 10일만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10일 후에 나는 야채를 먹을 텐데 10일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더 초췌해지면 그때 먹겠습니다. 10일만 테스트하십시오.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 움직여갖고 10일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고기 먹을 수 있는데도 채식 먹잖아요. 채식이 돼. 근데 얼굴이 더 빛났다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걸 지혜롭게 피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에 흡수 안 했느냐? 아니에요. 바벨론 문화를 다 흡수했어요. 바벨론 언어 배웠죠. 바벨론 옷 입었죠. 바벨론에서 유행하는 점성술 전부 다 배웠어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 전통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결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돈, 물질을 탐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고 왕이 3번,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는 계속 총리가 됐어요. 왜? 이 사람은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누구든지 바벨론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니엘은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왜 그렇게 뱀같이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면서 이렇게 오래 살게 했느냐? 결국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 바벨론 포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갈 때 그걸 전격적으로 왕 앞에 이야기하고 지원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일, 자기는 안 갔지만 그 일을 다 해내고 마지막 일어날 시대, 다니엘이 환상의 적이잖아요. 마지막 계시의 글을 적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맨날 지혜롭게 그냥 싸바싸바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피한 게 아니죠.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부딪혔습니다. 절하라 그럴 때 절하지 않고 결국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다 봉했죠. 그런 일을 실제로 겪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린이를 보면서 요즘 좀 이게 어린이 그러면 순수하다 이래 금방 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설교 준비하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순결한 거 맞아? 이렇게 제가 갸우뚱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나보다는 순결해. 이게 결론. 그래, 어른들보다는 나, 그거였어요. 근데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진하다는 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말하면 그대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 부모 말이면 부모가 최고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때가 묻지 않은 거, 말하는 게 맑아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잘 웃어요.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울고 이걸 잘한다. 감정에 솔직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징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머리 튕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 이런 어린아이 순결함을 하나님 지금도 원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면 세상으로 파송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주먹 한번 줘봐요. 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걸 위하여 세상으로 떠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미천한 어찌 보면 늑대 같고 이리 같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오직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